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말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이게 이제 천국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천국 그러면은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 그러는데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성과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고 144규빗으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뭐 얼마나 클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어떤 모양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온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스타디온, 이 경기장이란 단어예요. 경기장. 왜 스타디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아마 단어인데요. 이게 경기장이라는 단어예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0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숫자 같아요? 12,000 그러면 12,000이니까 12 곱하기 1000이죠. 12 곱하기 1000 이러면 12,000 스타디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썼는지를 여러분이 왜 하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다 12로 돼 있거든요. 다 12로 돼 있기 때문에 12,000이라고 하는 스타디온도 일부러 12라고 하는 것에다가 곱하기 1000 이렇게 붙인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크기를 말할 때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12를 꼭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다 12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에 보니까 12문이 있고요, 12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12지파가 있습니다. 이거 다 12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12이라는 숫자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000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제 보석도 다 12개로 되어 있어요. 보석도요. 21절을 이렇게 보면 12문은 12진주문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로 이렇게 12진주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 12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크게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12 이렇게 맞춰 놓은 거고 그 다음에 1000 요거를 이제 곱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너비 뭐 이게 다 같다 이랬어요.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다 같다, 이렇게 높이도 다 같다. 그러니까 다 12,000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이렇게 그 정육면체 이렇게 돼 있는 높이, 길이 이런 게 다 같으니까요. 그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여기에요. 높이, 길이, 뭐 너비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걸 정사각형으로 만든다면, 그죠? 요거를 그러면 이제 이 성경책의 정사각형을 딱 만든다면 높이, 길이, 넓이가 똑같은데 이 정육면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밑에서 볼 수 있고 위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곽 이렇게 된 성곽은 144규빗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규빗 그러면은 요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요거를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곽이 그렇다니까 성곽이 144규빗이니까 이렇게 성곽은 성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은 도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크죠. 그다음에 성곽, 성벽은 거기 이제 딱 성벽을 이렇게 쌓는 성벽은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144개예요. 요게 만약에 1m라고 그러면, 요게 1m라고 그러면 1m를 144니까 몇 m가 되는 거예요? 144m가 되는 거죠. 큰 사람으로 이제 계산해서 요걸 이제 1m라고 따지면 144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게 작을까요? 작아도 들어갈 수는 있겠다. 영혼들이 들어가니까. 영혼들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몸을 가진 게 아니니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너무 천국이 작잖아. 여러분 누가 천국 보면 엄청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너무 그렇게 보면 작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해 오면서 성경에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뭔가 앞에 뒤에를 맞춰놓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를 말합니다. 폴리스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도시. 영어로 말하는 경찰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도시를 얘기하는 폴리스예요. 이게 헬라어로요,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게 폴레모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폴레모스라는 단어가 소동하다,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왜 이렇게 좀 막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이게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걸 도시라 그러죠. 그죠? 도시라 그러고요. 그리고 크게, 요거를 크게, 그리고 양이 많은 이런 것을 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말하는 그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그 성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아주 큰 도시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끌시끌하고 전쟁하는 것 같은, 뭐 보면 사람이 많으니까 뭐 막 전쟁하는 소리 같이 시끄러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성곽이라는 걸 또 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과 성곽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성이 있고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은 또 뭐냐? 이 성곽이라는 게 테이코스라고 그래요. 이 테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성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벽. 이 성벽이라는 단어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틱토에서 왔어요. 틱토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게 무슨 뜻에서 이게 나온 건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냐면 성벽이라는 성곽, 이렇게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44규빗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44 하면은 어디서 많이 본 숫자잖아요. 어디서 본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몇 명이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서 있죠?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서 거기에 이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에요. 이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이름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요. 그러니까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이,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이름은 남길 수 없죠. 누구 이름만 남아야 돼, 우리한테? 예수님 이름만 남아야죠. 그래서 그 이마에 오직 그 생각에, 그 지식에, 그 지혜에 항상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이 이마에 항상 있는 사람들, 그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21장 17절에 성곽이 있어요. 이 성곽은
테이코스라고 그러고 성벽이라고 그러고, 이게 틱토에서 나왔는데 이 틱토라는 단어가 생산하다라는 단어예요. 낳다라는 단어, 아기를 낳다 할 때 그 생산하다, 낳는다는 그런 단어예요.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게 144규빗이라는 거예요. 규빗이라는 걸 여러분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라고 했는데, 그 규빗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셔도 돼요. 헬라어로는 규빗이라고 그러지만 히브리 말로는 뭐라면 암마라고 그래요. 암마. 암마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몇 규빗 그러는 게 히브리 말로는 암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암마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암마라는 게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규빗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죠? 몇 규빗으로 뭘 짓고 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암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4 말씀인 거죠. 144 규빗이 144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면 잘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있었죠, 그죠?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쓰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이마에 쓴 사람들,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은 어떻게 이루어진 단어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돼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다 뭐 문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뭐 지파도 그렇고 뭐 사도들의 이름도 그렇고 진주 보석도 그렇고 이름이 다 몇 개라고? 12이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천국은 틀림없이 숫자가 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12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12이라는 것을 갖다가 곱하기 12,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수 있겠죠?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구약도 12, 신약도 12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도 12, 신약도 12이에요. 12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완성됐다, 이래서 12이에요. 하늘에서 완성됐다, 그게 12이에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건 무슨 숫자예요? 땅에서 완성되는 건 7이라는 숫자예요. 7. 그래서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되셨다. 7일 날째는 안식일 날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7일 날 안식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게, 그게 다 7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의 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럴 때는 다 이루었다 해야 안식하는 거예요. 완성이 돼야 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완성됐다, 그것은 7이에요. 그래서 7이 나오면, 성경에서 7이 나오면 땅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땅의 완성으로 끝나면 땅에서 살다 끝나는 거죠?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겠죠? 하늘나라 올라가서 완성을 하면 12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자, 7은 이 땅의 완성이라겠어요. 이 땅에서. 누가 완성이 시켰어요? 땅에서? 예수님이 완성이에요. 예수님만 완성자예요. 예수님만 해결자고 예수님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죠. 그럼 성경에서 하늘은 숫자로 말하면 무슨 숫자? 3이라는 숫자예요. 땅은 무슨 숫자? 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도 네모나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모나다, 사각형이다. 이 땅에서 교회를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그 설계, 하나님이 다 설계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 몇 각형으로 졌을까요? 사각형으로 졌어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성막을 다 사각형으로,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진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를 몇 각형으로 졌을까요? 사각형으로 진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노아 방주를.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법궤를 몇 각형으로 만들었을까요?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은 다 뭐기 때문에? 사니까. 마음의 밭도 사니까.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뭘로 돼 있을까요? 사각형이지 뭘. 에덴 동산이 무조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강이 네 줄기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사방으로 네 줄기의 강이 흐른다 해서 이걸 사각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도 이 땅도 다 뭐를 얘기하면 사각형을 얘기합니다. 사각형. 그래서 이 땅은 사를 의미해요. 자, 하늘은 뭐를 의미한다? 무슨 숫자를 의미한다고? 3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은 하늘을 말하고 땅은 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삼위라는 하늘에서 땅이라는 사로 오면 어떻게 돼요?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죠? 7. 그래서 예수님이 7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7. 그러니까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숫자예요. 그걸 사람들이 발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발견한 거지 숫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이 돼서요. 7이. 이게 예수님이 땅에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이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거고 이루시는 완성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뭐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실 때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완성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안식이지. 그게 완성이고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7은 뭐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온 거예요. 죽는 게 완성인 거야. 그럼 부활해야 되겠죠? 부활하면 안식일 날 부활해야 돼요? 안식일 날 다음 날 부활해야 돼요? 안식 후 첫날, 다음 날 부활해야 돼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해야 돼요. 그게 8이란 말이에요, 8.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에서 부활은 8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은 7이 돼야 되고, 그래서 완성인 안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안식은 7이니까 7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 그래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내가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얘기할 때 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행운으로 가져왔다 해서 럭키 세븐이 되는 거예요. 이게 7이 럭키 세븐, 우리한테는 럭키 세븐이지만 예수님은 사망하신 겁니다. 그게 7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7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8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성경은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숫자를 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7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 8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노아 그 방주에 몇 명 들어갔다 그랬어요? 8명 들어갔다 그랬어요. 8명. 노아가 뭐라고요? 노아가 7이라고요. 노아가 7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이에요. 노아흐라는 게 안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7이에요. 그러면 노아 말고 식구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7인데 왜 7명이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노아하고 더하기 노아 부인, 노아하고 더하기 노아 아들, 노아하고 더하기 노아 며느리, 이렇게 해서 노아하고 더하기 한 명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다 올라가면 여러분 뭉탱이로 있어요? 각자 다 있어요? 각자 다 있어요. 누구랑 함께? 노아라는 우리의 안식이신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나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학생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예수님하고 이 학생하고 둘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다 타고 있는데
노아하고 한 사람이, 노아하고 한 사람, 노아하고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8이 되는 거죠. 노아가 7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7이니까 나하고 더하면 8이 되는 거지.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부활하는 날을 8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날.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은 7이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8일이고 안식구 첫날. 그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날이죠. 내가 부활했지만 내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하죠. 8인데 왜 안 완전해요? 부활인데 완전하죠. 완전하죠. 근데 그 부활이 어디서 완전한 거냐면 땅에서 완전한 거예요. 땅에서의 부활인 거예요. 이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7인데 부활하셔서 8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8이 뭐예요? 팔팔한데 이 팔팔한 게 이게 뭘 만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8을 교회 숫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7이라는 예수님하고 우리 교회 7교회라고 딱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노아 한 사람하고 가족 식구가 7명이에요. 7교회라고요. 7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7교회와 예수님과 합쳐지면 8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쳐지면 8이 되는데 이게 부활한 교회라고 되는 거예요. 부활한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하고 예수님하고 합쳐지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 마음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보면 아직 완전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완전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셔야 완전하겠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8이 돼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지 완전한 천국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천국인 거야. 땅의 천국, 땅의 교회, 땅의 천국. 그래서 땅에서의 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자기의 몸된 교회라고 여기시는 거고, 그래서 땅의 교회를 땅의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되어버려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영원한 천국이 돼요. 그러면 완전한 완성이 되겠죠. 예, 완전한 완성이 되는 거를 숫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12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12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다 되었다. 이것을 12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 거고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성을, 하늘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땅의 책이 아니고 땅의 사람들에게, 땅의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건 3 더하기 4는 7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완성이 되는데 그걸 12이라고 그래요. 3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4, 12. 그래서 12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면 12지파, 12제자. 이것을 합하면 12 곱하기 12이 돼요. 그러면 144가 됩니다. 144 곱하기 1000이 돼서 1000은 또 어떻게 나왔느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게 1000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한 번에 1000이 나온 게 아니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몇 개예요? 1000개예요? 손가락 몇 개죠? 10개죠? 예, 요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을 3번을 곱한 거죠. 그럼 셋을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아까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한 걸 주신 열, 이 땅의 완전함이 열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도 1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10개를 주신 이것이 이 땅에서
완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하늘에서 완성을 시킨다 해서 10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게 10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44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완성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14만 4천 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 1명, 14만 4천 2명, 한 사람씩 더 구원받으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오늘 더 늘어나도 내일 또 구원받은 사람이 더 10명이 늘어나도 항상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것은 숫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성경 보면 하나도 오해할 게 없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에서, 자, 14만 4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이게 144 그랬어요. 144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000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1000이라는 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자, 천년이 참회, 요 말 있네요, 그죠?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사실은 완전해졌다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계속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너희가 세탁을 해야 된다, 날마다 세탁해야 된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써놨다고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에 써놓은 이 말은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은 12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2장의 완성이었다면 22장에는 싸움 이런 게 없어야죠. 이건 옷을 빨아야 된다는 둥, 너희가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둥, 더럽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가 없죠. 왜냐면 천국이 이미 갔는데 어떻게 더럽게 살면 안 된다, 불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왜 써 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거룩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이런 거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미 이렇게 써놓고 있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이 땅을 벗어날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교회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교회가 영적 전쟁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144 규빗이라고 하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이 지난 21장에서 써 있죠. 21장 17절 말씀은, 그러니까 성곽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144 규빗이라고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144 규빗이니까 14만 4천에서 1000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144가 남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144 규빗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자,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지금 같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44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영적인 숫자를 써놓은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14만 4천 명도 영적인 숫자를 쓴 거죠. 그리고 144도 영적인 숫자를 쓴 거예요. 12,000 스타디온도 영적인 숫자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진짜 재가지고 딱 그 길이만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다. 저 천이 떨어져 나갔다. 천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얘기를 천이 떨어져 나갔구나라고 얘기해야 돼요. 14만 4천에서 천이 완성됐다고 해야 돼요. 천이 완성됐다고 하는 게 더 매끄럽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000년이 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4만 4천 명이 1000년이 차서 144라는 핵심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4로 성곽을 만들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144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숫자니까 14만 4천이 144고 144가 12,000이고 같으란 말이에요. 영적인 숫자니까. 이해가 돼요? 자, 7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8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12이 되면요, 그분이 하늘에 올라와 이 땅에서 완성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12이 되신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7이 8이고 8이 12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 되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12,000 스타디온의 성곽이, 성벽이 144 규빗으로 이루어졌더라. 그게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 다 그런 얘기죠. 같은 12로 12로 다 만들어 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여러분이 복잡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요거를 딱 보면 12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14만 4천 명이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완성되면 144 규빗으로 성곽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